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야 할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후에 출애굽기 이제 14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는데 그때에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구름기둥이 가서 애굽의 군대 쪽에 가니까 흑암이 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이렇게 인도해 가니까 환하게 비추니까 그래서 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 인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때부터 있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개월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정착을 하고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막이 언제 세워지냐면 출애굽 2년 1월 1일이니까 그로부터 한 9개월 정도 후라고 할까요?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이 성막을 세운 날이 출애굽 2년 1월 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성막을 이렇게 다 완성을 하고 봉헌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드렸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있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5가지로 우리가 좀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성막을 온전히 다 완공한 다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고 그것이 밤에는 또 불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다 완공을 하니까 온전히 완공을 다 하니까 그때에 이 구름과 불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다 같이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에 물론 그 전까지도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였지만 그때는 특별히 성막 위를 덮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면 교회가 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이것을 교회로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온전해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고 교회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교회는 지금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영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교회에 거니시는 예수님.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가 먼저 예수님보다도 더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우리 몸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빛을 비춰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요소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뉴스들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근데 잘못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방역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정부하고 대치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재건축을 하는데, 재개발을 하는데 보상을 그 몇 배나 더 많이 요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그런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있지 않은가.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처음에 신천지 발로 시작을 해서 신천지가 교회가 아닌데 교회로 세상 사람들은 인식해서 같이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성막이 거대하게 지어지거나 뭐 화려하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또 식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규격을 주셨습니다. 발주자가 하나님이시고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감리자가 모세고 그리고 그것을 시공한 사람이 시공자가 부살렐입니다. 그리고 부시공자, 조력 시공자가 누구냐면 오홀리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지는데 성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성막의 그 대지는요, 가로가 25m, 또 세로가 50m, 그러니까 한 규빗을 45cm라고 했을 때는 45m, 22.5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이 잘 안 오시는데 평수로 계산하면 약 300평 정도 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사이즈는 4.05m, 그리고 또 가로가 13.5m. 그걸 계산해 보면 실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의 사이즈는 우리 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니까요, 약 20평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20평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대단한 크기가 아닙니다. 보통 요즘에 아파트 전용 면적이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정도의 사이즈에 있는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웅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시키는 대로, 그 규격대로 정확하게 다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완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성막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외부로 볼 때에 우리가 참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건물도 많고, 교회 건물도 요즘에는 좀 잘 이렇게 멋지게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세상에 빌딩하고는 우리 교회하고는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 화려하게 지은 빌딩과 궁전과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기는 기둥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구름과 불이 이렇게 성막 위에 임했다라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우리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구름과 불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이죠.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도 차단을 시켜주시고, 밤이면 급감하는 온도를 불로써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여주셨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빻아서 과자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물이 없을 때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범죄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고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기적이고요.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기적이고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그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기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해가 하늘에 떠 있는데 해는 항상 떠 있었죠.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태양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침이면 또 태양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태양은 항상 있었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그런 날엔 해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태양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의 보호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4가지 범죄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입니다. 그 중에 주를 시험하는 죄.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 라고 의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쉬울 때는 만사형통할 때, 잘 될 때,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 풍파도 생기고 인생이 잔잔한 호수와 같으면 좋을 텐데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때로는 해일도 몰아치고 폭풍우도 몰아치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고 승리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17절부터 22절까지 쭉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이렇게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제 텐트도 걷고 짐도 많은 짐이 없었을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짐들을 챙겨가지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무작정. 내 생각이 없고 내가 방향을 이게 어디로 가나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은 구름이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갔다는 말이 무려 이 짧은 본문에 8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 번,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번, 진을 쳤으며 구름 위에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3번,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4번,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5번 행진하였으며
그리고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6번,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7번,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앞길이 어떨지, 어디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를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가 진영에 내렸고 일단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떠나면 먹을 것이 없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곳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있고, 먹을 물이 있고, 살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당장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당장 순종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당장 내가 어떻게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예배를 한번, 주일 예배를 한번 빠졌는데 당장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지켜보시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이 당장 어떻게 되고, 발이 당장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갔던 것처럼, 구름과 불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시고, 그럴 때에 그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개월쯤 지나서 시내 광야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떠오를지 몰라요.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어떤 때에는 하루 동안에도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저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이 떠오르지 않았구나. 오늘은 아직은 출발할 때가 아닌가 보다. 떠오르면 그때는 이제 짐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안식을 찾았던 것처럼 영원한 안식은 오로지 천국에서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내일일지 오늘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오늘일지 1년 후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두고 천국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일 와라, 올라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이 관심과 우리의 모든 이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은 그런 우리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텐트 치고 생활하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들이 정착을 하고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해서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환경에 있는 우리들, 더욱더 우리가 각성하고 온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직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직임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 이것을 말합니다. 특히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과 이 성기, 어떤 성스러운 그릇들,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그 도구, 이런 것들을, 성구를 챙길 그럴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야 돼요. 말뚝을 하나 덜 뽑아도 안 되고, 끈으로 묶어놨던 그 끈을 덜 풀러도 안 되고, 다 온전히 챙겨가서 성막을, 구름이 멀면 거기에다가 또 성막을 이렇게 잘 쳐야 됩니다.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뚝이 하나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임을,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몇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 각 사람이 유기체로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중요하지 않은 몸의 그 일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명, 각자가 맡은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각자 맡은 역할들을 주셨는데, 이 역할들을 우리가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게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짐을 싸가지고 대충 그냥 오합지졸과 같이 우르르 따라갔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10장 11절 이후에 보면 얼마나 질서 있게 이 행진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신의 광야에 여태까지 있었던 구름이 드디어 떠오릅니다. 약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1년 정도 여기 머물고, 그리고 2년 2월 2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기간을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발하는 그 순서를 보면 그 뒤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이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어떤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유다 자손, 그 다음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그 다음에 성막팀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이 성막을 잘 꾸리고, 그리고 루벤 자손,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성물팀이 고핫 자손이 성물을 또 챙겨요. 그런 다음에 또 출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서로 쫙 정리가 되면 진영을 갖춰가지고 군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지파가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행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구름이 떠올라서 어떤 규칙도 없고 순서도 없고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뉴스에서나 매스컴에서 가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압사돼서 죽는 사람들 나온다는 뉴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혹시라도 깔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넘어지면 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밟고. 많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회장을 주시고 당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 재직교회와 공동회를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들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하나님을 항상 높이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동등됨을 받을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종의 형체로 가지고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우주도 얼마나 질서가 정연한지요. 우주가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가끔 소행성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 잠깐 보니까 2029년도에 소행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데 36,000km 지구를 통과한다고 그래요. 달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통과해서 혹시라도 충돌하면 수소폭탄에 뭐 17배라나요? 20배라나요? 뭐 하여간 엄청난 위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부딪힐 확률이 2.7%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피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가 이렇게 운영되고 돌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가는지요. 그래서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도 합니다. 유니버스라고도 하는데 또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우주가 곧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다투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어느 구석을 봐도 얼마나 서로 협조하시는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수요예배 때 배우고 있습니다. 그 1장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손수 창조하시고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조화롭게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우리도 교회 안에 이런 조화와 질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연도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어느 한 생태계가 중간에 고리가 끊어지면은 큰 타격을 입는데 그 다음에 잡아먹을 상위 포식자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 생태계가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 사람의 몸도 얼마나 질서가 정연한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장이 뛰고 있고 피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에 이 시간의 생각이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의식이 있고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려운 데가 있으면 벌써 긁고 있고 이것이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이런 질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무질서의 반대말이 화평입니다. 질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질서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질서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갈 길을 알려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따라갔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행진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